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 걷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교회 공동체에 전해진 복음의 정수를 담은 편지인데요. 에베소서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교리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고요.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실천적인 그런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신앙인이 누구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거에 대한 이제 복음의 핵심을 또 구원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고 또 명료하게 그렇게 담아내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시선이 담겨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2장부터 보게 되는 이 부분은 인간의 응답,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떠한 이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곧 죄로 죽어 있던 우리의 과거, 또 그리고 은혜를 받은 지금, 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까지도 이제 조망하는 그러한 부분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또 그리고 어떠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복음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서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허물은 이제 우리의 실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관역을 벗어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이제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죽었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죠. 자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완전한 이제 타락, 완전한 죄의 상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살리셨다. 바로 소생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후 4세기 정도에 이제 활동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완전한 타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전적인 타락의 상태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흔히 어버이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어버이의 은혜라고 할까요? 아이들을 이제 키워보니까 그 정말 깐난쟁이 아이부터 자립의 그 상태까지 이르기까지 아이에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주는 것을 생각할 때 아이에게 우리가 손이 안 가는 것이 없죠. 그 아이는 스스로 자립할 상태까지 갈 때까지 부모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모의 그 도움이 없다면 그 아이는 이제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은혜, 어버이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는 정말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 우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더욱더 이제 이 죄성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죄성에 대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 또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사단의 영향력이죠. 또 육체의 욕망, 또 우리의 삶, 이것 가운데에 우리가 끌려서 살아갔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함축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단순히 우발적인 어떤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습관 가운데에 자리 잡아서 계속 반복해서 행해지는 죄를 의미하죠. 그래서 습관 가운데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성이 이미 습관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본질상이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 근본적으로 본질상 죄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죄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도 키워보니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죄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이 너무 천사 같고 이쁘지만 또 그 나이에 걸맞는 죄를 아이의 모습 가운데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규율을 지키고 선행을 우리가 행한다고 해도 이 본질상의 죄는 지어질 수 없구나, 이 본질상의 죄가 그런 것이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짓는 중요한 이제 판가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너가 선행을 해서, 또는 너가 깨달아서 너는 진리에 이르고 또 신에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 기독교는 그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타락, 완전한 죄성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 이 고백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사람을 이제 더 좋게, 선한 사람을 더 선하게 하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녀였던 본질상 죄인인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은 반전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이죠.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제 반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또 풍성하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어떻게 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엄청나게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냥 우리를 채운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은 자를 살린 만큼 강력하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의 그 부활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를 말하죠. 이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을 소망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죽음에서 이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서 임하여서 정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그 길을 우리가 열린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거스틴의 전적인 타락,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전적인 타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인 완성,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중요한 이제 이 문장을 바울은 삽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친 문장인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장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기서 은혜는 이제 카리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선행이나 또 우리의 행위,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할까 말까 결정할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이미 이 본질적인 사랑과 은혜를 주신 전적인 구원, 그것이 우리가 깨닫는, 또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단회적이고 일회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마치 충만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세대와 세대를 거치며 흐른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젊은 청년 하나가 십자가에 박혀서 죽었던 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이 구원의 사건,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끔 참 신기하고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한국 자그마한 이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그 예루살렘과 떨어진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제 영접했다는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러한 사건인 줄 모릅니다. 복음의 힘은 이렇게 위대한 것이죠. 전 세계를 바꾸고 역사 가운데에 흘러온 것이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러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라고 합니다. 3%. 교회마다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또 그리고 예배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또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또 주일날 학원을 가고 학교에 가고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싸울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실망을 이제 금치 못하는데요. 많은 고민이 되고 또 기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낙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대가 잘못된 것이죠. 세대의 풍조가 잘못된 것이지 복음의 능력, 복음의 풍성함은 결코 변하지 않고 또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제 회개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될 때에,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복음의 놀라운 강줄기가 이 한국 세대를 흐르고 여러 세대를 흘러서 정말 이 세계 열방 가운데에 풍성하게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8절 또 9절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이 선물로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은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구나라고 깨닫는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은혜, 그리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단순한 그런 겉면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뀌고 본질적인 이 구조를 바꾸는, 그런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이 재림의 사건,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부활 소망으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 이 재림의 사건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오심, 창조와 다시 오심, 그리고 부활의 신앙, 이것이 다 하나의 신앙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제 본문의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해보고 싶은데요.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영어로 헬라어로 포이에마, 영어로는 이제 마스터피스, 걸작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존재,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작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것을 만드신 자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 목적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구원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선한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고 우리의 길을 벗어날 때가 있지만, 죄와 허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는 나의 만드신 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그리고 미리 예비하신 이 소명과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삶의 마지막 목표 또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였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받은 존재입니다. 또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로서 하늘의 권세와 그 영광을 우리가 정체성을 누리며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는 이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믿는 자의 최종 목표,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작된 하루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며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생명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또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은혜, 우리 가운데에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풍성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터전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시오니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죄와 허물들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습관화가 되어 반복된 죄 하나님 또 우리의 실수와 허물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요청하시고 또 더욱 권면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그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보다 더 값비싼 이 구원의 은혜를 이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것으로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서 시작되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길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